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이 생명의 말씀이 저희 마음 신비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마지막 절에 있는 16절부터 20절까지가 마지막 절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내가 어느 산에 간다고 너희들 그 산에서 만나자 하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갈릴리 쪽으로 가서 갈릴리 부근에 있는 예수님이 명하셨던 거기서 너희들 기다려라 하고 예수님이 명하셨던 산에 이르러서 그들이 예수를 뵙고 경배했으나 또 그 중에는 또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18절부터 하신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가장 큰 명령을 두 가지 주셨어요. 가장 큰 계명을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계명과 율법과 법도와 규례가 많지만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은 이 사랑의 계명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운행하여 많은 결실을 이루며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았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3년 반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이 지상 명령은 우리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문이 쉬운 문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조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이 땅에 와셔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죄와 사망의 늪에서 빠져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했건만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 그 자기 땅에 오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영접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은 부활승천하셨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금기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종이었어요. 심지어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여호수아에게 임한 말씀도 그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흐르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을 일어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들어가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거기 보면은 종의 반열에 들어가고 모세조차도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있더라고요. 구약 시대에는 매일 말씀을 모세오경이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가장 큰 방대한 양을 지으신 모세조차도 우리와 같은 반열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랑 부르지 못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혹시나 잘못 부르면은 저주를 받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도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거기 십계명이 적혀 있는데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연히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 이름을 막연히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 시대가 열리고 성령 시대가 열리고 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이 모인 제자들 앞에 나아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고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이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삼위일체의 그 오묘한 신적인 그런 성격과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 이루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이 이 지상명령을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누굽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끔 제가 얘기하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빛이 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빛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캄캄한 어둠에도 우리 성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스위치를 끄면은 캄캄해지잖아요. 키면은 환해지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의 빛을 스위치를 키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키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천국에 대한 그리고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산상수에 있는 팔복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우리에게 준 설교의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핏발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릴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 전에 참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거기 보면 천국 하나님의 아들 뭐 아주 세상의 꿈에도 생각지 못한 구약 시대의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 때 이런 말로 꿈에도 보지 못한 말들이 막 튀어나왔어요. 세상이 달라졌죠. 그건 뭐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그 창조자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느 선지자나 여느 사도들의 말하고 전혀 다르죠. 말씀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요한복음을 다른 복음서보다 중시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다들 아시는 그 말씀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두 번 해요. truly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그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그걸 알았어요. 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대답을 잊지 마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 베다니 마을에 그 새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족을 굉장히 사랑했어. 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 사랑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저들이 많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거죠. 예수님이 묻자마자 딱 알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은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그런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영생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이제 거기 마르다에게 한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신 사명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이시다를 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또 은혜 받은 요한 사도 같은 사람들은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이렇게 뭐라 할까요? 더 확실한 것을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외치지 아니하고 들려주지 않으면 알 사람이 없죠. 제가 아까
우리가 찬송하는 그 찬송가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틀어놨어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 주님의 음성 듣고 너 구원 받아라. 그걸 위해서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구속의 사랑, 우리를 그 사랑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알도록, 그것이 찬송이 오늘 우리 통일 찬송가 268장이에요.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고 돌아가신 주, 내가 예수 그 주를 증거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랑을 알 것인가? 오늘 아까 찬송이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하고 힘써라. 이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지상명령장이죠. 이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해요.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당부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거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딱 매치가 되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 바울 사도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생명이라도 배설물, 내 생명을 정말 내 세상적인 것, 내 육신의 유익이라든가 모든 내 것은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죽겠다고 얘기하는 그 바울 사도의 신앙을 우린 본받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디모데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장인 디모데후서 4장에 거기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보낸 거기에도 적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파하는 그런 어떤 자세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가 요즘에도 이 워싱턴 지역의 교회를 맡고 나서 22년 동안 우리 주보지는 여기에 오늘 제가 설교한 5분 설교의 모든 강의안들이 다 적혀 있어요. 22년 동안 비치하고 요즘에는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항상 나가서 비치 이걸 놓고 내일은 저쪽 먼 데는 몇 주에 나가서 어디를 비치해 놓습니다. 제가 많은 장수를 안 놔도 그 줄어들진 않는다는 것은 참 보는 사람들이 적구나. 2장 3장 얹혀놔도 그대로 있는 곳이 또 그 다음에 가서 볼 때 그대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내가 2-3장 얹혀놨는데 그 날짜가 없는 거 보면 마음이 기뻐요. 갖고 갔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뭐 주보를 그것도 전도지를 갖다가 나 뭐 수십만 장 보내도 한 명도 안 온다는 그런 소리까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랄까요? 그 사랑이 바울 사도에게 임하고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자기의 관제가 가깝고 이 기름 부음이 끝나는 그것을 얘기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그 일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왜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나뿐 아니라 주 예수님을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마지막 말씀들을 남기셨어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많이 그만큼 선교한 분이 없어요.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때는 어떤 식으로 보면 4차, 5차까지로도 적은 자도 있어요. 어떤 행도를 보냐에 따라서는 또 여행이 더 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바울 사도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다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았어요. 나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사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위로부터 부르신 그 소명을 향하여 죽기를 불사하고 달려갔던 그 마지막 그 순간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마지막 지상 명령,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두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 같은 계시록의 말씀이 주님의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24장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제자들이 나와서 그 성전이 멸망되는 일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여쭸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그 말씀은 소두로 난리에 소문이 있다는 것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도 말씀하시며, 그리고 오늘 이 천국 복음이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예전에 말씀보다 또 은사를 사모하던 때도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운동을 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저를 새롭게 하심으로 저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4장을 나의 종말론으로 여겨요. 이 천국 복음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한 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종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요즘 이 미주, 이 세상과 또 온 세상에 드러난 모든 그 징조들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족은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으리니, 그리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주 지역에도 가뭄으로 인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면 예년보다 절반도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때문에 아주 농부들이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 얼마나 큰 농경지입니까? 거기 얼마나 큰 그 농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죠. 근데 거기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쪽에 물을 대고 있는 후보댐의 수위가 70m, 80m로 더 내려가 버렸어요. 예전에 물이 있었던 흐르던 강이 물이 흐르지 않으면서 강물이 말라붙어져 갖고 가장 그래도 깊은 쪽에 있는 곳에 땅이 갈라졌는데 거기에는 셀 수 없는 큰 고기들이 다 죽어 있더라고요. 점점 마르니까 물이 깊은 데만 남아요. 다 그 마지막 깊은 물까지 다 말라버리니까 고기들이 전멸했죠. 그것은 고기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가 정말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이런 가뭄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산불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건조하고 땅이 그냥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불이 일어나면은 불이 나갖고 온 산과 들을 그냥 다 태우고 전소함으로 인하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물을 조금 주고도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종자를 개발하고 그런 종자를 심는데요. 그런 많은 농경지가 지금 황무지처럼 버려두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저도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요즘에 특히 알고 있죠. 우크라이나. 옛날에 소비에트 유니언, 그때는 합중국, 소비에트 연합 합중국이었을 때, 그때 우리가 공부할 때도 우크라이나 지방이 세계에서 곡창지대로 3대 곡창지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이게 서로가 갈라졌다가 또 붙었다 싸우고 막 이러는 바람에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전 세계에 당하고 있어요.
유가가 폭등하고 그 여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생필품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미국에 나온 어떤 경제 지표도 20년 만에 아주 가장 나쁜 그러한 경제 상태를 조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것이 성경에도 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보리 한 대에 얼마 값이 올라가고 점점 이 곡물값이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들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처체, 기근과 가뭄 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지상명령, 주님의 주상명령을 우리는 내 마음에 두고 수행하여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있기를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주로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 담대게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의 쇠사슬을 매인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직분을 소금과 빛의 직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은 이 어두웠고 썩어져가는 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직분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어가고 썩어가고 있는 사람들 살리는 소금의 직분을 우리가 갖고 있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빛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데 그 복음을 전파해야 그들이 믿고 살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죠.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조금 혼동돼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하고 고생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하는 그런 불쌍하고 소외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모색하고 돕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세 때, 고통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들어야 되죠. 이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죄된, 죄악된 그런 사람들을,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건지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분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이 저희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려했던 마지막 종말의 때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한 영혼이라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로 결단하는 머리와 교회 위에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귀한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